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넘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후 예배 때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짤막하게 살펴보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 말고 들어보기는 했는데 어떤 사람이지 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 지난주에 저번 제가 설교할 때 동역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물이 아니라서 마게도냐 교회는 좀 다른 이야기인가 보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도 교회의 동역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가 흩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교회고 모교회였고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였지만 박해 가운데 흩어지고 또 지역 경제가 기근 때문에 무너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시의 초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돕는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이 가진 것을 헌금해 가지고 유무상통한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일이 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여서 사도들이 너무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다 보니까 불평도 생기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어려움에 처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있었는데, 어려운 사람이 또 생기고 기존에 교회에서 그런 것들로 함께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 재정 문제가 심각해진 거지. 그래 다른 교회들이 이거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하는데 이거를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시작했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이 일을 먼저 시작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도 물론 했습니다만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이미 오늘 본문 읽은 것보다 1년 전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파벌이 생겨서 싸움이 생겼어요. 교회가 싸움이 생기니까 이 일이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자랑하는 교회였는데 서로 싸움질하느라고 밖으로 헌금하던 거 그거를 중단해 버렸어요. 이때의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마게도니아 교회는 새로 부릴듯이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먼저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랑 마게도니아랑 다 그리스 반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도 하자 막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만 싸움하느라고 중지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너희에게 감동받아서 지금 헌금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도 너희가 계획했던 일, 약속했던 일을 성취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의 내용이에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말이죠. 재정적으로 교회가 감소하는 교회들이 요새 굉장히 많아요. 재정이 헌금이 1,000만 원 예산했다 그랬는데 1,100만 원, 1,200만 원 달성되는 교회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어떤 교회는 심지어 30% 예산이 줄었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요즘 성도 수가 줄고 헌금하는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 헌금 잘 안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야 헌금 생활 잘 하시지 요즘 젊은 사람들 11조 잘 안 해요. 헌금 생활 잘 안 합니다. 물론 잘하는 분도 있지만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산이 막 줄어요. 인원은 조금밖에 안 줄어도 예산은 30%씩 주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우리 샘터교회는 지난해에 우리 교회 이전도 하고 참 어려웠는데 열심으로 헌금해 주셔서 헌금이 우리 재정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주신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 쳐요. 그러면 뭘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씀씀이를 줄여야 되죠. 씀씀이. 예산이 줄었을 때 씀씀이를 줄이는데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뭘까요? 예? 뭐요? 뭘 줄여? 선교지를 줄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선교비를 줄여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 중에 제가 아는 선교사들도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선교사들은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선교사님이 그 선교하는 일도 있지만 어떤 선교사님들은 어떤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다른 데서 지원 안 받아. 그 교회에서 파송을 해줬으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 총회가 정한 그 액수가 있어요. 한 달에 2,000불 이렇게 정한 액수를 후원하도록 해야 파송선교사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지면 자기네가 파송했든 어쨌든 어떻게 해요? 그 선교비를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선교사는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선교지에서 버티다가 돌아오는 선교사님들 요즘 꽤 많아요. 버티다 못 버티고 돌아오는 제일 큰 이유는 재정 문제예요. 근데요, 교회들이 선교비 주겠다고 파송해 놓고 자기네 교회 예산 줄었다고 선교사에게 보내던 선교비를 줄이면 이게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건축을 하면서도 이 외부로 지원하는 선교비는 한 푼도 안 줄이겠다 아예 선언하고 반드시 이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게 드물지만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비를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박선호 선교사님도 있고, 이 박선호 선교사님도요, 여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파송한 게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10만 원씩 내는 교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최근에 우리는 좀 여유 있게 지원해 드렸어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에는 한 달에 300만 원, 우리 총회는 200 몇십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우리는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도 좀 줄었어요. 270만 원 이렇게 줄었어요. 왜? 교회들이 이 10만 원씩 보내던 거를 여태까지 10몇 년 이렇게 해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산이 줄었다고도 끊고 담임 목사님이 은퇴했다고도 끊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저희는 그래도 여러 군데서 하는 거니까 좀 줄어도 그래도 힘들지만 해나가실 수 있는데 한 교회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던 그런 선교사님들은 선교 활동이 더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돼요. 선교비 문제로 돌아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막 사랑이 넘친다고 성령의 은사가 넘친다고 막 해놓고는 자기네 싸우느라고 여러분 싸우면 반드시 뭐가 줄어요? 헌금이 줄어요. 교회가요 은혜롭고 막 하나가 되고 막 으쌰으쌰 해야 헌금도 잘 되는 거지 맨날 치고받고 싸워봐 헌금 안 해요. 하던 사람도 에이 나 헌금 안 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응? 헌금 해놨더니 말이야 응? 나눠가지고 싸움질이나 하고 말이야. 내 이러려면 차라리 좋은 데다가 내가 쓰지 헌금 안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간 교회 예산이 줍니다. 고린도 교회도 파벌이 생겨서 싸움하다 보니까 재정이 줄었던 거 봐요. 그래서 헌금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예? 이런 건 눈치로 때려 맞춰야 돼.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지. 훨씬 먼저 시작했고 그 교회가 한다 하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도 했고 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3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이방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야. 큰 도시에 있는 큰 교회예요.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리스의 저 북쪽 지방 좀 변두리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는 작은 교회고 고린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에 있는 큰 교회야. 항구 도시에.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성경에 별로 유명한 게 없어요. 이 작은 교회거든요. 초대교회 역사적으로도 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이 고린도후서 8장에 15절에 걸쳐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예루살렘 교회를 마게도니아 교회가 돕는다는 거는 우리 샘터교회가 여러분이 아는 교회 어디 있을까? 이 지역에 아는 교회 아니면 좀 멀리 있는 영락교회? 우리 샘터교회가 영락교회 어려워졌다고 돕자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남들이 보면
웃을 일이지, 웃을 일.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고 마게도냐는 저 촌구석이 조만한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영락교회 어려워졌다고 말하자면, 우리가 영락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헌금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잘 안 하지. 이거는 그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영락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냐 할 거거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래도 안디옥 교회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데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교회니까 할만하지만, 마게도냐 교회는 안 한다고 욕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하는데 얼만큼 했어요? 넘치도록 했어. 넘치도록. 야, 이거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조금 웃긴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들이 도와봐야 얼마나 돕는다고 헌금을 넘치도록 해. 그냥 분에 맞게 티만 내면 되지. 그런데 넘치도록 하는 거야. 바울 선생님이 보기에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많이 해도 돼? 싶을 만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왜 했다? 첫째는 은혜가 넘쳐서 했다. 은혜가 넘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들도 가난하고 그들도 어려움 겪고 있고 그렇지만 같이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는데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서? 큰 교회라서? 아니요. 뭐가 넘쳐서?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헌금 좀 하십시오. 헌금 좀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막 짜내듯이 헌금해왔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샘터교회 이곳에 이전할 때, 우리 지난번 재정 보고할 때 저도 놀랐어요. 저는 평소에 우리 재정이 얼만지 얼만큼 남아있는지 잘 모르는데 저도 그때 보고 듣고 나서 꽤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이 인류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옥길직으로 옮기니까 작정 헌금합시다, 건축 헌금합시다 이런 적이 없거든. 그런데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저금해 놓은 거에다가 각자 헌물하신 거에 또 입당 예배할 때 헌금하신 거에 정말 넘치도록,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사실은 자랑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헌금 안 했는데도 빚 안 지고 살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한번 그 교회 이 중직자를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쭉 옮긴 얘기하고 그러니까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뭔 줄 아세요? 빚은 얼마나 있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빚 없는데요. 그랬어요. 빚 없이 이 성전을 이전하고, 성전 이전하고 얼마 있다 안 돼서 또 우리 저금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넘치도록 하신 거지. 넘치도록. 근데 헌금이 넘친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하는 거다?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다. 마게도냐 교회를 지금 칭찬하는데 헌금 많이 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넘친, 헌금하는 것도 은혜다. 돈 많으면 헌금 잘하나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 잘하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헌금을 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 많은 분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다른 분보다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과부의 두렙돈, 그걸 보고 제일 많이 바쳤다고 하셨거든요. 은혜가 넘치면 헌금이 넘치는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 보고 그랬어요. 너희가 헌금을 하기로 했던 거 꼭 해라. 내가 이거 너희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하는 거다?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증명해라? 아니, 은혜는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막 지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너희가 성령 받았다고 자랑할 거면 사랑하는 거를 좀 배워라.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려면 뭐 해라? 다른 교회 돕는 일 하기로 했던 거 완성해라. 여러분, 이 교회가 다른 이들을 돕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요, 지역사회나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거 안 해요. 은혜가 넘쳐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돈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과 사랑이 넘쳐서 하는 것 금방 압니다. 받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뭘 증명해야 되느냐? 돈 많은 걸 증명하자고요? 아니, 사랑이 많은 것을 증명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거예요. 작은 교회지만 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큰 고린도 교회를 좀 민망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된다. 사랑함으로, 은혜가 넘침으로 그런 교회가 우리 샘터교회가 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큰 교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으로도 여러분 헌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예물도 드릴 수 있으니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사랑을 증명하는 교회, 사랑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을 증명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헌금하면서 그 일을 증명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야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기도 하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사실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 왜? 나를 위해서도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야. 마게도냐 교회한테 창피해서도 아니야. 뭐를 위해서 지금 그 헌금을 완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면 사랑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교회이고 또 저와 여러분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 드리는 것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자기들을 드리는 일이다 그랬어요. 자기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넘치도록 연보가 가능했다 그랬거든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이 어린 리빙스턴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접시가 이렇게 돌았어요. 이 외국 교회는 헌금 접시를 이렇게 돌립니다. 헌금 주머니와 접시의 차이는 뭘까요? 원래는 이 헌금 접시였어요. 안 보이는, 환하게 보이는 접시.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뭘로 바뀌었어요? 주머니로 바뀌었어. 왜? 우리나라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 그래서 얼마 내는지를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얼마 내든 왜 보는 거야? 근데 나는 10,000원 내는데 저 사람 얼마 내나 하고 봐. 근데 원래는 접시예요, 접시. 큰 접시. 근데 이 어린 리빙스턴 앞에
접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리빙스턴이 앞만 봐도 주머니에 이 가난한 소년이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접시가 자기 앞에 오는데요. 이 리빙스턴이 그 접시 돌리는 위원에게서 접시를 이렇게 큰 접시 딱 자기가 딱 좀 주세요 그러더니 바닥에 접시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지가 올라갔어. 접시에.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철없이 한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리빙스턴은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일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이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 얼마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뭘 드리는 것이다?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꼭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을 꼭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것,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 나는 드릴 게 없어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노력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샘터교회는 헌금도 많이 나오는 교회라서 감사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균등하게 하는 예물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난하게 하려고 너희가 헌금하니까 너희 가난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너희 것을 가져다 저쪽은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고 서로 균등하게 되는 일이다. 균등하게 되는 일 중요합니다. 교회는 너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데 아니에요. 나라님은 못해도 교회는 일정 정도 그 교회 공동체 내에 또 주변에 정말로 어려운 분이 있으면 교회가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때문에 누군가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송파 석촌 내에 새 모녀 얘기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새 모녀가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에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이 지역사회에 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샘터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너무너무 물질로 힘이 들어서 힘드시면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는 일들도 해나가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좀 정신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이전하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그리고 일도 정신이 없지만 돈도 정신이 없었어. 이 재정 막 관리비 500몇십만 원씩 나가는데 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정신이 좀 차려지는데 이제 전도하는 일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여기에 진작부터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못하는 게 있어요. 희망우체통. 어떤 교회 보니까 그런 걸 하더라고요. 희망우체통이라는 걸 이렇게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이 지역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 있잖아. 난 진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 누구한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름을 안 밝히고 어느 단지 몇 동에 사시는 누가 요새 굶어 죽게 생겼답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정도, 쌀 한 포대 갖다 주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 걸 우리가 하고,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어떤 분이 사기를 당했는데 지금 목숨을 끊으려고 한답니다. 그런 분은 우리가 도울 수는 없잖아. 사기 맞은 걸 우리가 해줄 수도 없고. 대신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돕는 나라의 기관이나 이런 데 우리가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 때문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이제는 조금씩 우리도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를 주님께 드리고 이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로 우리 샘톡교회가 서가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샘톡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옥길지구에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샘톡교회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큼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많아지는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생명을 나누어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